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서문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처음 전파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늘 성전과 제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눈에 특별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성탄 이야기의 첫 장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제사장에게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 고위층 사람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목자들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목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목자들처럼 이름 없고 낮은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과 같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죄인인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표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왕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으로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으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지배가 아니라 감화 감동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천사의 표적은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공생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힘 있는 자들 곁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세리, 사마리아인과 같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궁핍한 자,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 각계각층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에 대해서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앞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였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단순히 천사들의 말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듣고 보게 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목자들은 한동안 직접 뵙게 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잠 못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 그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보내고 난 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중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 성탄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한평생 기뻐하며 복음을 들은 사람을 넘어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